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대문의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한 시각장애인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기에 제자들도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와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변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여정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 한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저는 특별히 생애 대부분을 학교에서 지냈기 때문에 철들어서 학교 갔고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또 선생으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교육의 환경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제자, 즉 선생과 제자에서 관계에서 본다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은 그에게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영적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영적 진도가 어디쯤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삽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날 때부터 저렇게 삶의 버거움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 영적인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다고 기억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 저와 같이 모태교인, 어려서부터 그저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생활해 온 사람이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인격적 신앙을 가지게 된 데는 교회에 다닌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다 다양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완성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존재하심은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부터 예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여서 그것을 늦게 깨달을 뿐이죠. 그런데 늦게서나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도전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외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잖아요. 그전에는 선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맛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맛을 봤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변화도 있고 실제적으로 내면의 변화도 꽤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제일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많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언어가 달라졌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 세상 분들이 볼 땐 무슨 방언을 하나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아주 쉽게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 중에 가장 심각하게 달라진 단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어 중에 하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죄인이야 그랬다면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고백을 하면 이 죄인이라는 말이 나와 동급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 신앙생활의 중심에, 신앙이 자기 생활의 중심에 있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이해 안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몰래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맨날 저렇게 죄인이라고 하시나? 그리고 또 심지어 교회 와서 보면 어른들은 기도할 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결코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태도도 별로 죄인 같은 태도들이 아닌 분들도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혼잡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사실 우리도 우리 안에 혼란과 모순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은 이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더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빈번하게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그냥 여기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하나씩 초막 찍고 저희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변화된 삶 말고 세상에 가면 죄가 참 많이 있구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를 보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관점에서 물었어요. 이것은 뭐냐?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뭡니까? 죄의 기본은 어찌 보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네가 알게 되리라. 내 눈이 맑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즉 지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지적 판단이 도덕적 판단으로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교만이라고 했어요.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한다. 지적 교만은 도덕적 교만을 불러오고, 도덕적 교만은 영적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함이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죄 때문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예민해집니다. 세상이 죄 때문에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되는 거로구나. 내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또 나와 이웃 관계에도 평안이 없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에도 평안이 없고, 모든 것이 뒤틀려지는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뒤틀림 때문에 오는 죄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민해지게 되죠.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지금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답을 보면 거의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눈에 지금 저 사람이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즉 너의 눈에 지금 저 사람이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자기의 죄나 구조의 죄, 그 환경의 죄, 이런 것을 따지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맑아졌더라.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나 자신과 한국 교회 전반 한국 사회를 보면 신앙인들이 19.7%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또 사실 교회들도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보고 뭐라고 하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지경에 우리 교회가 이르렀습니다. 어찌 오늘도 수백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인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참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제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긴 했는데 제자들과 같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야?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 갑자기 질병을 앓는 분이 생겼고 병에 걸리시고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고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 또 원하는 혼인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저 사람 저렇게 안 풀리는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입니까? 를 묻는 제자들과 우리가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어려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멀쩡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빛을 밝히기 시작하면 내가 멀쩡해 보여도 멀쩡해 보이다가 X선 정도로 오면 이런 데 문제가 있구나. 더 밝혀지면 CT, 초음파 그거보다 더할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는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서로에게 관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너그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 교회의 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는 잘했다고 칭찬을 할 때가 많지만 어려워지면 누구 죄 때문이야? 자기 죄야? 환경의 죄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굉장히 중요하다, 죄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구조의 죄입니까? 를 묻는 데에 예수님은 전혀 동문서답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해가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사람, 예수님이 가장 경고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평신도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정치에 물든 목회자들이에요. 겉으로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본받을 게 많지만 그들의 중심을 주님은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뭐냐? 자기 중심성.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주님, 저는 제대로 하죠. 저 사람들은 안 해요. 라고 선을 걷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께서는 제일 경계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죄가 문제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의 뜻을 조금 곡해했어요. 제가 처음에 안수를 받고 목회하러 간 곳이 제가 군목으로 입대를 해서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인정리에 있는 그 22사단 교회 포병교회에 부임을 했고 거기서 한 6개 교회를 섬겼어요. 저는 제가 가서 열심히 그래도 공부하고 그래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받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서 설교하면 막 부흥의 불길이 막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서 설교하는데 한 3분 지나니까 병사들은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인들, 거기 동네 이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뭐 이런 분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한 5분 지나니까 그분들도 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막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죠. 벤치마킹을 하러 갔더니 차이점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있지만 하여튼 그 중에 제 눈에 그때 띄었던 건 뭐냐면 이 교회는 간증 집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간증 집회. 근데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그 간증에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조금 지어서는 안 돼요. 소도가 간증하면 별로 은혜를 못 끼치더라고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대도, 그리고 뭐 거의 사형수가 해야지 뭐 몇 년 살다 나온 분 갖고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죠. 내가 너무 신학교를 일찍 갔구나. 죄를 좀 더 짓다가 갔어야 되는데 라는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잠깐 했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간증할 때 센세이셔널한 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이 진 사람들은 죄의 관성이 남아서 간증하고 또 죄를 짓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노력할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 때문에 내가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지니까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초막새 찍고 그냥 주님 살죠. 저희는 그냥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살기 어렵고 죄로 그득 차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소설을 잘 쓰던 분들이 절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던 분들이 성령 충만해졌다고 노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만난 우리 젊은 여성 영화 감독인데, 영화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영화 잘 만들려고 시상을 했는데 어느 날 만났더니 몇 년 지나서 만나서 요새 어떤 영화 만들어요? 그랬더니 요새 못 만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불어난 상상력. 이 영화를 만들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상상력이 필요해요. 소설을 쓸래도 상상력이 필요하고. 근데 영화를 만들려면 이제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이기는 영화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만들 때 선이 막
막강하고 악은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 때부터 선이 막 이겨요. 그러면 이 영화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세상에는 악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영화를 만들려면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악은 어떻게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나, 넓고 편하게 보이나, 이런 걸 상상하는 게 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죄가 가장 커 보이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크지만 죄보다 훨씬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겠어요?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오늘 제가 교회 올 때 또 죄를 짓고 왔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 과속을 어디선가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거 말고도 모르고 짓는 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압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대문의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세요? 나라의 문제가 보이셔요? 청년들의 문제, 다음 세대의 과제가 보이셔요? 우리 교회가 보이십니까? 이걸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세상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 집에 어제 명절을 맞아서 90대 중반 되신 어머니 아버님과 감사하게도 생존하셔서 계시고 이제 갓 태어난 빵새 저희 손주 4대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행복의 안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새벽에 파스 붙여달라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족이라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가 처음 만나고 태어난 손주가 만나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행복과 그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희생이 필요하고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도 완전치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그런 가정 곱하기 교인 수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고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숙제고 우리의 실천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지에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를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것들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따지기 전에,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